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루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이념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념은 인본주의 이념이요, 두 번째 이념은 신본주의 이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권세는 이제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헤롯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세를 주셨다가 때로는 취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권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다니니까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성전 수전절의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사 성전에서 소를 파는 자들을, 양을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뚫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라고 꾸짖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내 집을 강도의 불효를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꾸짖으시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와 같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묻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유대인 율법으로 세워진 권세자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주지 아니한 권세가 어디서 나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 주지 않았는데 너는 어디서 권세가 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성전에서는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서 지금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말이요, 이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신기한 사람이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해하겠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낱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선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지, 그가 과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성에 기록된 메시아요, 오늘날 헬라어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권세는 어디서 났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하면 우리도 받았는데, 율법에 기록된데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는데 너는 이 권세 어디서 나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나왔길래 이 권세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다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좀 한마디로 배알이 틀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와 저는 막 선자 중에 치고 큰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 받았다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니까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보다 하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자기 권위가 땅에 떨어지거든요. 자기들은 귀신하면 쫓아내는 적 없고 병든 자 고침 받은 적 없고 이적 나타낸 적 한 번 없다 이거다. 오직 율법만 가르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 잡고 짐승 잡아서 그 피제사들이면 그 밖에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권세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왔더니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때가 이제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여기저기서 소리진다 이겁니다. 잠잠하라 했더니 귀신이 잠잠하고 나가라 했더니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거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교훈을 듣기는 들었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는 없고 말이요, 그냥 유전을 따라서 하는 그런 교훈만 받았지,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무거운 짐만 지어줬지 가볍게 해준 적은 없다 이겁니다. 자유케 해준 적은 없다 이겁니다. 해방을 시켜준 적은 없다 이겁니다. 자기는 한 손가락 들러 하지도 않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짓눌러서 말이요, 국민도 백성도 아이가 그냥 그 율법에 눌려가지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율법에 따라서 헌금을 바쳐라 맨날 헌금 바쳐라 밖에 더 했냐 이겁니다. 그래 없는 헌금을 계속 바쳐라면 얼마나 벽으로 빠지겠어요. 간단하 죽겠는데 또 무슨 죄는 뭐좀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내려하니 말이 얼마나 힘들죠. 그래서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막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못 낼 수도 있는 거지 막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막 뺐다시피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할 수도 있고 그 일만 하니까,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러니까 노동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도 할 일이 많은데 말이요. 근데 그 사람만큼 못해. 근데도 막 꾸짖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국민들을 착취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네 죄 산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자기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아야 비로소 육체의 죄를 산 받은 말도 하는데 말이요, 예수님은 그냥 네 죄 산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뻘들이라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죄 산 받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 그대로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권세가 어디서 나게 이런 권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들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또 꼬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말 인정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인정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위해서요? 꼬투리 잡으려고 묻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되묻는 겁니다. 바로 되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너희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물었느냐? 그럼 나도 너희들이 한 가지 묻겠다. 네가 물었으니까.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말해봐라. 자,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죠? 만약에 하늘로서라 하면은, 그런데 하늘로부터 권세가 왔고 하늘로부터 침례 요한에게 명령하셨다면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너희들은 왜 그 침례를 무시하고 안 받았느냐 할 거라 입니다. 유대인들,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침례 받았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은 침례 안 받았습니다. 왜?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가 없는데 왜 나들을 침례 받으라 말라 그러냐 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무슨 회개할 거 있냐? 우리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늘로서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장 대놓고 그런데 너희들 왜 침례 안 받았느냐 부르짖으실 것이고, 만약에 사람에게 써라 하면은 그 모든 많은 무리들이 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인 줄 확실히 그들은 믿고 있고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서 가서 침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만 안 받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에게로서 왔다 그러면은, 사람이 침례를 세웠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돌에 맞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또 그 말도 못하네. 그래서 살짝 피해가는 방법은 뭐냐? 모른다. 아니, 지금 너희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아니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아니냐? 서기관들이 아니냐? 장로들이 아니냐? 근데 몰라? 모른다. 왜? 그 피해가는 겁니다. 아주 간교하게도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에게는 말해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너희들도 말하지 않는데 내가 왜 말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12장에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비유로 쭉 말씀을 또 하셔요. 말씀을 안 하시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그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들은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 하나님께는요, 마음을 열으면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충동질 해가지고 성도들 막 이렇게 동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비난적인 말을 막 해댑니다. 그러면 온 교인들은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귀가 딱 막혀버립니다. 막혀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무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해도 성도의 귀는 다 막혀 있습니다. 왜? 무슨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담임 목사님의 비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막 소문 들어가지고 저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지금까지 은혜 받던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걸로 딱 바꿔놓으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이 내가 어떤 시험들을 합시다. 그러나 나의 입은 잠잠해야 됩니다. 남까지 죽인다 이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 또 만들어낸 거예요.
10명이 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 10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10명 다 은혜만 받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요. 내가 시험 들었으면 나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 깨달으면 그때 혼자만 그냥 시험 들으면 돼. 그런데 말을 함으로써 100명, 200명, 1000명 다 시험 들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 죄를 아주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 죄를. 그런데 일반 성도가 말하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석 장로라든지 뭐 그냥 한마디로 그 교회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면 성도들이 그래 맞아. 저 장로님 말씀하면 맞을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틀려버렸고 그 장로님 말이 맞아버립니다. 이렇게 성도를 받아들이니까는 아무리 설교해도 이거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것 뿐이지 그 설교는 성도들이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다가 더 이상 말해봐야 이미 내가 하는 말은 저들은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말해봐야 이들은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것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인 무리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12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들을 것은 뭐냐? 우리는 세상 권세와 하나님께 주신 권세 이 두 가지 권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 권세가 뭐냐? 세상 권세는 우리가 공권력이라 그럽니다. 그런 말씀 드려봤죠. 공권력은 뭐냐?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이라든지 또 도둑놈을 잡는다든지 이런 범죄자를 잡는 것 다 공권력입니다. 그러면 또 동사무소나 또 이런 어떤 그 단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그 단체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권력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을 해방한다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공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권력은 대통령이 위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도전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도전한다는 것은 헌법을 도전하는 것이고 헌법을 도전한다는 것은 나라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더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나라 이상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죠. 왜?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둠의 주관자, 세상 사망의 권세자.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는 마귀가 되는 것이고 그 마귀 또 이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요? 마귀 이상의 권세는 하나님이죠. 그럼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밖에는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할지라도 임의로 사람들을 막 죽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마귀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그러니까 그거는 손대지 말라고 손 못 대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욥이 그 잔칫날만 지나고 나면 꼭 자녀들을 위해서 10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참으로 신실한 신앙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무슨 마음으로? 부정적인 관념이 있어요. 혹시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감사함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부정적인 관념이다. 혹시 죄 지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항상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감사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를 지었지 않을까? 그래서 속죄제를 지낸다 이거죠. 자, 그것을 누가 보느냐면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고 또 누가 봤어요? 사람도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단아 내 종 욥을 봐라.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 참소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산울로 두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당연히 그렇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당장에 부인할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만 허락했어요? 다 빼앗아도 좋다. 그런데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부인까지 떠났습니다.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당하려고 없습니다. 몸도 악창이 나고 그냥 몸도 만신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마라? 생명만은 해하지 마라. 아무리 몸이 악창이 나도요, 하나님께서 생명 거두가지 않으면 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몸에 두시면 그냥 안 떠나요. 아무리 병들어도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단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이 사람이 범죄에 확실히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가치가 없어. 때가 찼으니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마귀는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세상 대통령과 세상 임금들 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그것을 부인하니까는 세상 권력의 단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이 다가 아니고 사단 곧 마귀의 권세가 다가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숨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절절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은 언젠가 한 번은 떠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숨이 떠난 이후에 어떠할 거냐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마귀까지 올라가지만은 교회의 권세는 마귀까지가 아니라 마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만. 자, 그래서 탱탱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수박 모양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 탱탱볼이 아주 그냥 파랗게 칠해놓고 까만 줄무늬 딱 골골 늘어나가지고 보면 바람 불어오면 그것이 꼭 수박 같아. 그게 수박입니까? 수박이 아니죠. 수박 무늬를 가진 탱탱볼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실제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아. 거룩함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깐보고, 그리고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말하고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건 마귀의 속성,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권세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은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자기가 세상과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지금 세상에 착화된 것, 즐겼던 것 딱 끊고 나서 확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침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옛 속성을 그냥 버리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같으냐면은, 자, 침례를 받았다는 말뿐이지 변화는 안 된 것입니다.
아직 죄가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임하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권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 받고 그때는 충만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지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면서 다시 옛 것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물과성령을 거듭나서 권세는 받았는데, 권세는 가졌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권능이 없다. 왜 없느냐? 다시 이 사람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했을 때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오락도 끊고 뭐도 끊고 다 끊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는 이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권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물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권능이 따르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요, 병들을 고치게 되고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드라큘라고 하는 영화 봤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가 나오면서 사람의 피를 빱니다. 그 드라큘라 백작 같아요. 옛 사람은 반드시 장사님은 죽었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온다 이겁니다. 옛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두려워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기 원한다면은 옛 사람을 완전히 장사지내 버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안수받습니다. 안수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을 뿔을 먼저 잘라요. 뿔을 자르고 안수하여 거기다가 이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안수받는 목사라면은, 안수받은 안수자라면은 뿔을 잘라야 되는데, 이제 안수받을 때는 참 겸손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뿔이 나와요. 다시 자라나. 그러면 그 양은 죽은 양이 아니고 살아있는 양이지 뿔이 잘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 없어져야, 자기는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들이받는다 이거죠. 그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안수자도 마찬가지고 또 안수받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으면 옛사람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은 그냥 살아있다 이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생명을 나올 수 있겠느냐?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안수자는 안 됐다 할지라도,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옛사람은 확실하게 그 물에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새 사람으로 나왔다면은 옛말, 누추한 말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과거의 어떤 그 완악한 생각들, 완악한 행위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다고 해서는 여전히 옛사람은 그냥 그것이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면은 바로 생명을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옛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옛것은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그 습관 가지고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관념들 이제는 다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안 된다고 했던 내 습관도 고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이제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내게 성령 충만을 주사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게 하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모셨다면 주여,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권능이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분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게 권세가 있게 하시고, 성령을 받았으면 권세가 있으면 이제 내게 권능을 충만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무능한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능력 있는 성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사람은 아버지께서 침대받으면서 장사지낸다 했는데 여전히 옛것을 끌고 다니고 여전히 아버지께서 더럽고 추한 그릇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자분에서 거듭난 자에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여전히 성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고 내가 아버지께서 죽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옛습관을 죽이지 못하면은 여전히 아버지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침대받은 형식만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여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옛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아직 생각하지 못했으면 주여 내가 이제 옛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습관을 끊어버리고 아버지여 참말로 음행과 아버지 이술의 말에 부정적인 것과 아버지여 더러운 것과 아버지여 과거에 아버지여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더럽던 행위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아버지여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사람으로 건강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 오신 성도들은 내게서 아직 권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말씀에 거듭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내게 참으로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해서 오니 내게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제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죄종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오니 주여 내게도 이와 같이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신령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역사하여 주시고 또 권능 받기를 원하는 신령들에게는 주여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새롭게 내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거듭과 영원만 그러시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속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이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이제 새롭게 내나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시도록 주여 성령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승리하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